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주변에 있는 것은 신앙 양심. 오늘 신앙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 8월 한 달 사사기를 보고 있죠. 이제 9월달은 다시 또 신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사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삼손 이 두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에는 초대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에훗, 드보라, 기드온, 또 입다, 삼손 이렇게 대사사가 있습니다. 소사사로는 삼간,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사는 뭐고 소사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 기록에 얼마나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느냐. 소사사는 성경에 한 절 내지 세 절, 많아야 한 세 절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대사사는 여러 장이나 또 여러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사사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 이 사사 중에서도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결혼 피로에 인해서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에는 그 아내를 블레셋 남자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곡식밭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밭에다가 여우를 몰아넣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아비 마노아와 그 부인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최후에 관한 사건입니다. 15장 20절을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끄시면 되는데 굳이 16장에서 삼손이
그 죽음에 관해서, 삼손의 죽음에 관해서 16장에서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의 사사로서의 말기라는 것입니다. 즉 들릴라 이 사건은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삼손이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후에 들릴라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사건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20년 동안 강산이 두 번 변한다고 하는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임무를 아마 잘 수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 들릴라와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봐서 삼손이 아직 옛 습관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삼손과 이 들릴라와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16장 17절을 보면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들릴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자기 무릎에 자게 하고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이렇게 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삼손은요,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결국에는 이처럼 비참한 결국에 놓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옛날 서부 영화에 나오는 말에 무엇으로 믿음의 표를 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느냐? 그것은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참 성도요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사도행전 6장 3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 바로 이 니골라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니골라는 처음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7 집사의 비택이 되었지만은 그가 언젠가 모르게 성도로서의 표를 잃고 복음을 회방하는 이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2장 보십시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여기에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로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니골라가 처음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성도의 표를 잊어버리고 이처럼 복음을 회방하는 이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양심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표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블레셋 사람을 수없이 물리쳤지만 신앙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신앙 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용하는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이 신앙 양심은요,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비방하는 성도들,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으면 해악도 조속거리가 된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악선전하고 다닐 때 참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조사하듯
조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로 광야에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라고 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안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건져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누가 한 사람이 더 있었죠? 혹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 신앙 양심을 바로 쓴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양심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 양심, 신앙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요,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삼손의 머리가 깎이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처럼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삼손이 비록 옳지 못한 행동을 좀 했어도 삼손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큰 능력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나시리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성령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두실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소멸되십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로 9절을 보면 5장 3절로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을 보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때로 하면 육체가 거슬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하면 성령이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를 따르려면 성령이 걸리고 성령을 따르려면 또 육체의 욕심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내적인 투쟁하는 것, 내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투쟁이 없으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내적인 투쟁이 없으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내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점점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이상 죄의 원흉인 육체의 소욕을 스스로 점점 버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다가 포기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16장 21절을 보면요, 눈이 뽑힌 삼손은 블레셋의 가사 땅에 끌려갑니다. 가사 땅에 끌려가서 노줄에 묵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시세가 됩니다. 그런데 16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보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처럼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한번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가사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사 사람들은 삼손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죠. 즉 삼손과 가사 사람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나실인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 여기에서 또 16장 1절 3절에 본 것처럼 다시 또 세상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는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다니는, 이번 주일은 뭐 등산 가지, 이번 주일은 어디 가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야, 너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아냥거리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똑같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조롱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인들은 세상에서 짓밟히고 누구 하나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 줄 사람이 없는 결국 불행에 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 예양설교회 모두 성도들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틈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실천하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정결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으면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보십시다.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보십시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특히 오늘날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 때에 언젠가는 신앙 양심을 바로 쓴 성도들 앞에 그들은 부끄러운 소망을 주십니다. 비참하게 몰락한 삼손은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요, 삼손에게 무엇이 자라납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요, 혹시 우리가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시편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832쪽.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요, 아무리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승리하고 왜 마지막에 웃습니까? 그 답이 시편 37장 2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편 37편 24절. 왜 마지막에 승리하고 왜 마지막에 웃게 되는지 그 답이 시편 37장 2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구약성경 829쪽 정도 됩니다. 시편 37편 24절. 찾았습니까?
저 위에 읽을까요? 24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겁니다. 왜 넘어지지 않고 왜 마지막에 승리하고 왜 마지막에 웃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들을 아주 손쉽게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적을 무찌른 불세출의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들리라라고 하는 그 여자로 인해서 힘을 잃고 비참한 신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셔서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두 개씩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스라엘 용사인 삼손도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듯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쩌여 낭망하고 불안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이런 말세 지말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삼손의 최후, 사실은 16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삼손이 죽어서 어떻게 되었죠? 31절을 읽읍시다. 16장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더를 사이 그 아비 마나의 장지의 장사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났더라. 여러분, 삼손이 죽어서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의 묘에,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조상들의 전통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삼손이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비록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로 묘사되었지만은 삼손은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삶이 사사로서의 삶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불안정하고 다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삼손의 이 장렬한 죽음, 삼손의 장렬한
초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손의 이 죽음,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서 더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